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안식일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라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서로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4장을 배경으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명한 목사요 신앙가였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내린 선택은 어떤 것이든지 올바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올바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의롭고 올바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선택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면이라는 전제하였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나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양의 신앙적 격언에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게 지시해 줄 것이므로 나는 그분이 원하는 곳이면 기꺼이 간다. 그분이 그곳에 나와 함께 가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미지의 장소나 미지의 시간이나 어떤 미지의 환경에 다다르게 될 때에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반대나 두려운 일들이 있을까에 대한 많은 그런 미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하고 함께 있다면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인들의 독특한 공통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건 어떤 시간의 정점에서건 우리 인생의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역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중년의 여인과 통정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중 심리에 몰려서 기도 펴지 못하고 금신상에 절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영달에 만족해서 내 민족을 나 몰라라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얼마나 성경의 역사는 슬픈 역사로 기록이 되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죽음의 환경에서 그리고 그런 반대의 환경에서 그런 거대한 절벽 같은 환경에서도 그런 일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승리자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하며 또 그들이 그렇게 승리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부조들의 형편은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로 백척간두 혹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선택을 해야 할 때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조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거냐라고 우리들에게 어떤 판단이 주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돌아가는 일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워 보이니까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조금만 비겁하면 다시요.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은 참 편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편하면 세상은 참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만 편한 그 길을 가도록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조금만 편하게 그냥 한 30일 길을 그냥 백성들이 잘못을 하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건 그들이 하나님께 해악질을 하건 그들의 종 모세에게 대하여 반역을 하건 상관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툭 그냥 가려고 하면 30일만 눈 찔끔 감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40년의 길을 돌아가게 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그들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생애를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 우주의 역사에 이름이 남는 성경 속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길을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처럼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 그들처럼 선택하면 됩니다. 뭐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큰 기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큰 배이지만은 태평양이나 큰 대양을 지나다 보면 그 배가 얼마나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서 일하던 한 선원이 큰 바람에 어떤 갑판 위에서 일을 하다가 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즉시 사람 살려라고 부르짖었고 이 소리를 들은 동료가 구명대를 선미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또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보니까 소리 나는 쪽으로만 그냥 구명대를 집어던졌습니다. 얼마 후 구명대에 연결된 밧줄이 당겨지는 것을 느낀 동료가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시오 줄을 잡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주 지친 목소리로 내가 줄을 잡은 것이 아니라 줄이 나를 잡아 끌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이렇게 끌고 갈 힘이 안 되니까 그냥 보트에 그 구명대에 자기 몸을 끼우고 그냥 이렇게 줄줄 딸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기진맥진한 선원이 구명대를 잡고 견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구명대를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그렇게 딸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신앙의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 소모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믿음마저 없어진 것 같을 때에 내가 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슬픔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모든 힘을 다해서 구명대를 잡고 매달릴 힘조차 없을 바로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그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줄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줄이 나를 잡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야복강가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새벽녘이 맞도록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천사가 쩔쩔매면서 못 갔습니까? 아니면 못 가준 겁니까? 여러분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제가 한결이하고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씨름을 할 때 너무 심했나요? 예. 조금 올려볼까요? 지금은 없네요. 그냥 한결이하고 하겠습니다. 한결이하고 씨름을 한다고 하면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결의가 나를 잡고 있나요? 내가 결의를 잡고 있나요? 제가 한결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하는 광경이 아니라 그 천사가 야곱을 잡고서 밤새도록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줄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본문의 말씀으로 가면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뭐 전쟁터에서의 승리나 여리고성의 전쟁터에선 격파처럼 대단한 우성과 낙례가 벌어지는 큰 승리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종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백성의 평범한 하루하루와 그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1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남아있는 세월 동안 사랑하는 이삭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주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른데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 대상을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 중에서 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동안 함께했던 아주 늙고 그리고 신실한 종을 데려와서 자기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서적 번역이 상당히 이렇게 원어적인 뜻이 이렇게 순화되어서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될 때 남자의 성기 밑에 손을 넣어서 자기의 어떤 결심을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순화된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과 믿음이 다른 이 땅의 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결혼의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직한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거기에 가면 누가 있고 뭐 어떤 누구 집 딸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맞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적인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 이르되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종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네가 가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가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일생을 이끌어 오신 그분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분명한 정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문에 대하여 정확한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여지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그분에게 결정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결정을 해야 했던 시기는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칼로 쳐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옆에 등장한 천사가 그의 팔을 잡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밑에 또 등장하는 작은 또 등장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양이 있죠. 여러분, 모리아산에는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천사와 양 한 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고뇌했던 그 순간은요, 그가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가기 전부터 그의 고뇌는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희가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다시 고려해 보시지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단 한 개의 구절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반대의 구절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묶고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전혀 주저함이 없이 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그림을 우리가 지금처럼 조금 회화적으로 그려본다면 여기에서 당황했던 친구는 누구냐면 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저함이 없이 내려가니까요. 내려치는 칼을 잡고서 그의 믿음을 인증하고 있는 모리아산의 그 담대하고 아름다운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있었던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여러분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낸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셨던 장소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 140년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에게 이삭이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두렵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우리의 앞에 펼쳐질지, 어떤 미래가 우리들의 앞에 있을지 그 미지의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벽돌 한 장의 기적이라는 그 이야기로 많은 내용에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살았던 존 워너 메이커는 정말 죽기까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수도 없이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 2가에 있었던 YMCA 벽돌 건물도 존 워너 메이커가 기증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꿈을 가진 소년으로 진창으로 난 길 속에서
아름다운 벽돌 포장 도로를 본 소년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워너메이커가 매일 한 장씩 가져다 나온 벽돌을 보고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 도로를 포장을 하고 교회를 짓게 되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13세 소년 존 워너메이커의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평생에 지녔던 표어가 있는데 3T라고 하는 세 개의 T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죠. Thinking, Trying, Trusting in God.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누구의 삶을 바꿨을까요? 평범한 소년의 삶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명령이자 평생의 동반자인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종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에 도착해서 여인네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성박 우물 곁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거기에 가야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과 저녁 시간은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을 틈타서 그는 이삭의 배필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명령을 합니다. 야, 너 우리 아들 이삭의 배필을 저쪽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좀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예, 갑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친구는 가서 뭐래 하냐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물가에 가서 고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이 상황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무엇을 하고 있냐면 상황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의 명령을 받고서 왔을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번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왜 기가 막힌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만나게 하사? 첫 번째,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뭐 하신 자라?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죠. 이게 기도 같습니까? 아니면 주문 같습니까? 이게 주문이 막 이런 다른 게 아니라 요구사항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름 짓기를 주문형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아주 까다롭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주셔야 한다는 어떤 까다로운 요구를 아브라함의 종이 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또 누구와 기억이 났냐면 사사였던 기드온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면 이적을 보여달라며 요구했던 그 기도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 다음 뭐라고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냥 푹 적셔놓은 것처럼 많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또 노란 것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아멘입니까? 아멘.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조금 전 표현처럼 무례하다고 할 정도의 주문형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하고 억지에 가까운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뭐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왜 아멘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나오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감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의 기도와 염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응답이 빠른 이유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쪽 다른 면에는 절절한 두려움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의 염려와 간절함과 그 염려의 그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보낼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4장 7절에 그랬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보다 먼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종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계획,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렸으므로?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날개짓을 하며 그에게 달려오는 이 감격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움직이신다. 아멘. 우리의 탄원과 간구보다 먼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믿음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르며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에게 던져버린 아브라함과 그의 충실한 종, 그리고 천사의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한 리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갈 길을 명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게 대하여 귀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방식, 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저 내 삶의 방식에 동의해 주시기만 바라는 그런 얄팍하고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유럽의 전 세계에 있는 독일의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에 역시도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으로 내몰린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집으로 끌어다가 벽을 뜯어서 벽장 속에다가 막 감추어 두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발각이 되어서 나치에 이제 발각이 되고 유대인들도 다 끌려가고 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코리텐붐의 가족도 전부 다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기적적으로 이 코리텐붐이 이렇게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언젠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공산권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이제 공산권이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소련의 냉전 시대 때는 성경을 들고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동구의 그 공산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큰 캐리어 가방에다가 성경을 가득 넣고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가득 넣고 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공항 검색대, 공산권의 공항 검색대는 그냥 먼지를 탈탈 털듯이 가방을 다 뒤집어 보는데 이 코리텐붐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된 이 코리텐붐이 이 성경 가방에다가 자기 몸 높이만큼 큰 이 가방에다가 성경을 수십 권을 넣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공항 검색대에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색대에 두 줄이 있는데 자꾸 어디에 서게 되냐면 뒤에 서게 되었는데 제일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제일 마지막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코리텐붐 여사의 기도였습니다. 검색원이 온 앞에 있는 사람들 것을 전부 다 검색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코리텐붐 할머니가 큰 가방을 끌고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아주 매섭게 노려보더니만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코리텐붐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저도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노한 얼굴로 있던 검색원이 갑자기 코리텐붐 할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늦게까지 힘드셨네요. 할머니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가방을 열지도 않고 들어서 공항 바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셔도 됩니다.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자기 뒤에 있던 사람들이 새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천사를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방을 천사의 힘을 통해서 그와 함께 나르게 하신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에도
천사는 있습니다. 그 천사는 나보다 몇 걸음 앞에 갔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앞에 당신의 천사를 먼저 앞세워 보내십니다. 결코 내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내가 태산 같은 바위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이미 주님께서 그곳에 먼저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슬퍼하거나 고통을 바라보지도 맙시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먼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